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7과 생명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로부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여서 그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의 모습은 추악하죠. 인간의 추한 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죄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죄가 결국 불안과 절망을 가져오고 깊은 자기 소외에 빠져서 방황케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잃고 뚜렷한 포부가 없어서 태도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참 행복과 기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러워진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더러워진 옷은요, 빨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 아무리 비눗물로 씻어도요, 까마귀가 백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체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되어야 해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에 무익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생명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체험을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생명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명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쫓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떤 사람도 이 죄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이 죄된 본성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죄짐을 지고 피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완성되어진 구속을 내 것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지은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죄받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할 때는 그때그때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법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명령으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이 율법을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룩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철학을 남겼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과학을 남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생활을 이제는 간섭해 주시고 징계를 내셔서라도 하나님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죽을 때를 보면요, 안 죽겠다고 이 생의 끝을 잡고 막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따라서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의 그 공중 재림에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생명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내 것임을 믿고 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으며 남은 인생을 신앙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요.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말씀 속으로 우리 공감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새 사람이라 하면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나눠 보세요. 네,
두 번째 어,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사역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번 나눠보실까요? 마찬가지로 포즈 시켜놓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핑계를 늘어놓기를 잘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핑계가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이 시간 배운 말씀을 우리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고 서로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겠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문제도 이해가 잘 안 간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 속으로 1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정답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다라는 성경 원어의 본래적 그 의미는 깨닫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다라는 말은요,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즉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 속으로. 자, 2번 문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네, 정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의 본성을 의미해요. 사람은요, 죄된 본성을 지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성령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정답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누굴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생명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있죠? 문제를 한번 싹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요. 또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 목자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소그룹 리더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